네, 오늘 이 시간에는 공과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생각을 해보고 묵상을 해보는 시간을 갖는 집회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여러분들과 우리 신앙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집회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야성을 가지라입니다. 믿음의 야성. 이 믿음의 야성이라고 하면 왠지 뭔가 와일드할 것 같고, 되게 뭔가 좀 거칠 것 같은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 이 믿음의 야성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이 믿음의 야성을 갖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지 좀 말씀을 통해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성이라는 단어는 자연 또는 본능 그대로의 거친 성질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야성,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인간 본연의 모습 그대로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야성은 우리의 본능,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을 때 그 첫 모습, 인간의 인간다움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야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야성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이 야성의 반대말은 지성입니다. 지성, 언뜻 들으면 되게 좋아 보입니다. 똑똑한 것 같고 말씀대로 아니면 지혜 있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똑똑한 사람들 아니면 좀 지식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지성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데 실제로 이 지성이라는 단어의 뜻을 보면 이 지성은 본능에 의지하지 않고 상황에 적응하고 수긍하는 생각을 갖는 모습이라고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우리의 본능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를 조금 알게 되었는데, 그것을 통해 순응하고 이 세상 현실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성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첫 지으셨을 때 그 순종의 모습이 아니고, 우리 안에 죄악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이끄는 대로 거기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지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야성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지성의 모습, 이 세상과 사단의 유혹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그냥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첫 지으셨을 때 그 모습, 하나님께 순종했던 믿음의 자세인 그 야성의 모습 그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해서 좀 의미를 부여를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6장 13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에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야성을 갖기 위해 지성인으로서, 지성의 사람으로서 세상과 사단의 유혹에 순응하고 넘어지고 유혹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야성의 사람으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신갑주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전신갑주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내 몸을 누군가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갑옷과 투구 등을 갖춰 입는 무장의 상태, 방어의 상태가 바로 이 전신갑주의 상태입니다. 쉽게 말해서 누군가 날 공격했을 때 내가 그것을 막아내고 방어할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과 사단의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까요? 그러기 위해선 먼저 세상과 사단의 유혹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과 사단은 여러분들을 향해 무엇이라고 어떻게 하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합니까? 네, 여러분들 주변에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얘기가 들려왔을 건데 어떤 얘기를 많이 듣나요? 네, 사단과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돈을 많이 벌어라. 돈을 벌면 너희가 행복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질을 많이 갖고 있으면, 내가 돈이 많으면 그 돈을 통해서 나는 행복을 누릴 수 있어. 너는 행복을 누릴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유혹하고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과 사단은 여러분들을 향해 명예를 얻으면 그 명예를 통해서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명예를 통해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사단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과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높은 지위를 가지면 너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 수 있어 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높은 지위를 통해서 잘 살 수 있고 돈도 벌고 남들에게 인정도 받고 그렇게 살 수 있어라고 세상과 사단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물질을 통해서, 명예를 통해서, 지위를 통해서 그것이 인생의 성공이고 인생의 전부다라고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지위, 이것들이 우선순위고 이것이 최고라고 말하는 세상과 사단 가운데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로 너희 허리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진리로 너희 허리에 띠를 매라. 허리띠를 매라 라고 말합니다. 그냥 허리띠가 아니고 진리의 허리띠. 이 진리의 허리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특히 남학생들은 잘 알 겁니다. 이 허리띠를 하는 경우 주로 언제 여러분들은 허리띠를 하십니까? 옷이 클 때 혹은 옷이 벗겨지려 할 때 주로 허리띠를 합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긴 입었는데 이것이 무장 해제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갑옷이 벗겨져서 사단과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그대로 공격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 의복을 붙잡아주는 이 옷들이 계속 무장될 수 있게 되는 허리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허리띠가 어떤 허리띠입니까?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생각이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르침이고 이 진리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가 삶에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향성과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 해제되는 것을 막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허리띠를 통해서, 이 진리의 허리띠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 무장이 계속되어서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갑옷이 벗겨지지 않게, 투구가 벗겨지고 옷이 벗겨지지 않게 잘 여미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때로는 이 세상의 진리가 하나님의 진리보다 더 옳은 것 같아 보이고 맞는 말인 것 같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물질과 명예와 지위와 많은 다른 것들, 행복과 즐거움을 추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르다 보면 왠지 그게 맞는 것 같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에 귀를 기울여서 그 말에 휩쓸리다 보면, 그 유혹에 넘어가다 보면 언젠가는 허무해질 때가 올 것입니다. 많은 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갖고 있어도 행복하지 않고, 내가 높은 지위에 있어도 그 지위가 나를 행복하게 이끌지 않을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미국의 유명한 대부호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석유를 통해서 엄청난 부호가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부호인지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람이 벌어들인 재산 액수는 3,183억 달러입니다. 3,183억 달러 이러면 이거 얼마지라고 생각이 드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돈으로 좀 환산을 해보면 370조에 해당하는 돈을 록펠러가 그가 살면서 얻은 돈이라고 합니다. 그가 370억이라는 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그는 대부호였고 미국에서도 알아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의 삶을 살펴보면 그는 물질을 위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크리스천이었고 그가 물질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물질이 생기면 생긴 물질의 10분의 1은 반드시 11조를 했고, 또한 그 얻은 돈의 일부는 남을 구제하는 데 사용하였고, 또한 어려운 사람들 위해 사용을 하였고, 교회를 위해 사용을 하였고, 그리고 나머지 돈은 아껴두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필요한 것에, 꼭 필요한 곳에만 돈을 사용했습니다. 돈을 많으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돈을 함부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돈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부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을 11조라고 록펠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자서전을 통해서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렸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감사함으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축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물질이 많으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돈 일부만 하나님께 조금만 드려도 되지 않을까요? 그 큰 돈은 그 10분의 1을 항상 일정 금액을 항상 하나님 앞에 꼭 드려야 할까요? 라고 록펠러에게 물었을 때 록펠러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물질이 그의 삶의 주인이 될 수 없었고 물질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었으며 물질이 그의 삶을 이끄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축복에 불과했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천지 만물의 일부분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것을 알았을 때 하나님의 온전한 진리,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알았을 때 그에게 있어서 이 물질이라는 것은 그냥 삶에 살아가는 한 일부분,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만물의 일부분이며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축복의 한 작은 영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가 물질에서 자유할 수 있었고
그의 돈을 그가 사회에 환원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그 돈을 벌어들여서 그것을 세상과 사회를 향해 기부를 하였고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 헌신을 물질을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큰 돈을 쥐고 있으면 그 큰 돈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뭐든지 할 수 있을 텐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물질을 쓰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가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 하나가 될 수 있었고 크리스천으로서 귀감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전신무장을 굳건히 할 때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돈 많으니까 록펠러 너 돈 쓰고 싶은 대로 써.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잖아. 라고 하는 그 유혹 가운데에서 그 유혹을 물리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사단의 공격에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라고 합니다. 의의 호심경. 이 호심경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가슴과 상체를 보호하기 위한 갑옷의 일종입니다. 우리가 어떤 갑옷을 생각할 때는 온 몸을 다 쇠나 이런 철로 그렇게 감는 갑옷도 있지만 그 옛날 시대에는 이 이스라엘이 말씀이 쓰여질 당시에 이 시대에는 특히 로마군들이 갑옷을 입었던 갑옷은 이 상체를 보호하는 갑옷이었습니다. 온몸을 보호하는 갑옷은 중세 이후에 가서 이게 생긴 갑옷이고 이 로마 시대 때 이 갑옷들은 주로 상체를 보호하고 가리는 적으로부터 상체를 지키는 갑옷이었습니다. 왜 상체를 지켜야 할까요? 다리, 팔다리 너무나 다 중요한데 왜 하필이면 이 상체를 지키는 이 갑옷이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심장에 찔리면 사람은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장, 폐, 다른 이런 장기들로부터 다른 공격으로부터 이 장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 상체를 보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몸을 지키는데 의의 호심경으로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의가 무엇인가요? 우리 사람으로서는 의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의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라는 칭의, 하나님께서 너 의롭다라고 해주시는 그 의를 얻는데 이 의의 호심경을 매라, 이 의의 호심경을 입으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바르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 노력으로 살아갈 때만이 우리가 조금 더 바르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리냐면 너 죄 지었잖아.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지 않는 의인이잖아 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고 우리를 유혹하고 이미 너 죄인이니까 죄 가운데 살아가 라고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의인이 되라고 그렇게 해서 마음을 지키라, 몸을 지키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단의 유혹 가운데 넘어져서 죄 가운데 깊이 빠져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조금 더 의에 가까운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죽음의 길로 접어들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길, 살아있는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헌신으로 우리가 삶을 실천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단은 우리를 또 끊임없이 어떤 공격을 하냐면 걱정과 근심, 염려를 하게 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생각 가운데 갇혀서 다른 것들을 보지 못하게 하고 다른 것들로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의 신을 신느라. 네, 평안의 신을 신는데 이 평안이 어떤 평안입니까? 복음의 평안.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말씀 안에서 주시는 그 평안, 그 평안의 신을 신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평안의 신의 의미는 이스라엘 당시 그 상황은 예수님이 살았던 이 당시 상황은 샌들을 신고 살아갑니다.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예수님이 살았던 그런 지역의 땅. 이 중동 지역은 매우 거친 땅입니다. 그리고 뜨거운 태양볕 아래 땅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다들 샌들을 신고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거칠고 험하고 그리고 뜨거운 그런 열기가 나는 그런 길 가운데에서 그리고 모래와 먼지 바람이 부는 그 가운데에서 신을 신었다라는 것은 신을 신으라는 것은 그렇게 거칠고 어렵고 염려스러운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신으로 그런 것들을 물리치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편하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두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편하게 살아가도록 절대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방해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근심, 걱정, 염려,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더 이상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스스로 올무에 매여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 상황에 갇혀 있도록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격하고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으로 우리가 한 발 한 발 내딛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세상을 정복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서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나아가라는 것이 이 평안의 신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단은 끊임없이 또 우리를 유혹합니다. 어떻게 유혹을 합니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야. 물질도 있고 다른 신들도 있고 다른 것들을 통해서 네가 행복해질 수 있고 잘 살 수 있어라고 또 끊임없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헛된 것임을 하나님에 대해 의심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공격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또 말씀하십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방패라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 방패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방패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몸을 가리고 숨기고 적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것이 이 방패입니다.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방패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신은 존재하지 않아. 너 자신을 믿어. 너 할 수 있어. 너 스스로 잘하면 돼. 삶의 목표는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그런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믿음의 방패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단과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이겨낼 때 우리는 야성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야성을 통해서 이 사단의 유혹을 이기고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야성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17절에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으로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구원의 투구. 사람은 죽음을 판정받을 때 두 가지 판정을 받습니다. 심장이 멎어서 이 심정지로 인해서 사망 판정을 받거나 혹은 뇌사, 뇌가 더 이상 활동을 할 수 없어서 모든 신경에게, 세포에게 명령을 전달을 해야 할 이 뇌가 죽으면 더 이상 어떤 명령도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죽은 것으로 간주하여 사망 판정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이 뇌, 머리라는 것인데 구원의 투구라는 것은 우리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죽음의 길로 가지 않게끔 우리가 확신을 갖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이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갖지 못하면 우리가 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지 못하는 지옥불, 죽음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기는 방법은, 이 머리를 지키는 방법은 이 투구를 잘 써서 공격에 막아서 우리의 믿음을 확고히 하고 구원을 확고히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로 서는 것이고 우리가 죽지 않는 길, 하나님의 영생을 얻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의 곧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사단의 시험을 받게 될 때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 사단을 물리치십니까? 우리 말씀으로 유턴 공과에서도 배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단을 이기고 사단을 물리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단의 공격을 우리가 이기고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음으로써 우리가 사단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으로 순응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온전히 첫 사람, 하나님께서 첫 인간을 만드셨던 그 모습으로 우리가 되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야성을 가질 때, 우리는 세상의 사단으로부터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야성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고 세상과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이기는 우리 개봉교회 고등부 모든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의 야성을 갖고 하나님이 주셨던 믿음의 본질,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순종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그 우리 인간의 본질의 모습, 죄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믿음의 야성을 갖는 우리 고등부 모든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야성을 갖는 고등부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야성을 통해 세상에 순응하고 승복하고 사단에게 지는 것이 아니고 사단을 이기고 믿음의 야성을 통해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